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 내가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5월 한 달 우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우상 숭배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5월달 우상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계속해서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월 한 달 우상을 멀리하시고 또 한 걸음은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상 시리즈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나르키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시작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요, 그것도 매우 잘생긴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의 아름다움은 신들조차 감탄할 만큼 뛰어났다라고 해요. 궁금하죠? 신화 속의 이야기지만 도대체 얼마나 잘생겨야 신들까지 감탄할 만한 외모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여인들도 이 나르키소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짝사랑하던 숲의 요정인 에코가 이 나르키소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나르키소스는 아주 차갑게 거절하죠. 그래서 상처받은 이 숲의 요정 에코가요, 시련에 빠져서 슬픔 속에 그만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나르키소스의 오만한 마음을 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맑은 연못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이 나르키소스는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잠깐이라도 그 연못을 떠나면 그 사람이 사라질까 봐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 연못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 사람이 이제 나르키소스인데 자신의 이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저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수채화로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조차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성, 자기 증명에 갇힌 삶은요, 진짜 사랑, 진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도요, 이런 영적인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몇 년째 섬기고 있는데, 내가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인도한 찬양이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인내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신도 모르게 뱉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요, 겉으로는 신앙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못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키소스와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도요, 자신이 우상이 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된 신앙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 나의 자격 등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신앙, 곧 신앙으로 포장된 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서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는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으로 포장된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잘 집중해서 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지혜, 용기,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그 어떤 것보다 나보다는 앞서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그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24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자랑하도록 해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는 자랑해야 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빌미로 신앙을 포장하여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높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그들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은요, 겉은 흰 석회로 단장해서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썩은 시선으로 가득한 냄새나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은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빌미로 신앙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신앙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이만큼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어떠한 자랑거리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했어. 우리 아까 나눴던 말들과 같이 이 모든 고백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은 없고 나를 높이는 마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신앙의 모습은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 신앙의 본질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늘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의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인간은 성장할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만 신앙의 성숙함은 성장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요.
인간은 커서 부모님한테 저는 이 정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을 인간적인 독립,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성장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할수록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야 해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벼도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나무도요, 열매를 가득 맺을수록 그 가지가 무거워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해질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자가 나의 모습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신학자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는 이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을 잃어버릴 때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통찰력 있게 작성해 놓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전략적인 기술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반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저대로 살아가면은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겸손해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라. 그러면 그의 겸손은 곧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까지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우상의 첫 시작도요,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에 취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세월이면 나도 신앙이 있는 거지. 아니, 내 삶이 이 정도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축복받을 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격,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을 포장하여 나라는 존재를 높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쌓은 나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쇼케이스, 전시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보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습니다. 야, 너 이거 보여?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일까지 했어. 나를 위한 쇼케이스, 나를 위한 전시장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강교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오늘 설교 좀 좋았나 본데, 내가 말을 좀 잘했나 본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라는 사람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한 쇼케이스를 벌인 것입니다. 봤어? 오늘 내가 한 말로 청년들에게 이만한 영향, 이만한 변화, 이만한 응답을 이끌어냈어. 하나님이 없는 신앙, 나를 위한 쇼케이스, 나를 위한 전시장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저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선이 사역자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앞에 서 있는 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 희생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라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고, 신앙 속에서 나라는 우상이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없으면 오늘의 내가 없고 그가 없이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에서도요, 나라는 우상은 점점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셨겠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입니다.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보았더니 자랑하다, 칭송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찬양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설교 전에 찬양 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찬양하실 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과 어떠한 하나님의 업적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찬양의 시간은 누구를 향해 있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더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모든 시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영국의 찬양 사역자 맷 레드먼을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이름 찬양 그리고 송축회 내용원이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예배 인도에 은혜를 받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교회가요, 예배가 너무 음악 중심이 되었고 감정과 외형에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악기와 장비를 모두 내려놓아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시기에 이 맷 레드먼이 썼던 찬양이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이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서 이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나의 감정과 내 상황에 더 집중했던 모습,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결국엔 나를 높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 잃은 예배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찬양 인도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겸손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던 모든 신앙적인 업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묵상,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철저히 갖추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는 신앙의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8일 만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 사회 안에서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랑이 겸손함 없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 아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바울의 자신의 의였어요. 이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맞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단순히 반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의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나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삶,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은 많이 해요. 하지만 정작 그 삶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말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인정욕과 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 복음을 위해 죽었던 사람. 바울 자신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떠나갔을 때 그가 떠나간 그 남은 자리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이 있더라, 헌신과 용서가 있더라,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쇼케이스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아니라
그 헌신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고 넘어지지 않게끔 지키셨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간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동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나의 경건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